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이게 맞춰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고 헬라인은 지혜를 이렇게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 이 기적, 이적, 표적 뭐 이런 의미인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이나 마찬가지죠. 손가락 이렇게 해서 저기 뭐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 손가락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저쪽 그 손가락 가리키는 데를 쳐다봐야지. 계속 손가락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손가락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적입니다. 표적, 이적, 이런 기적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도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뭐 뻥이야 뭐 이런 뻥이 아니에요. 뻥 과자나 먹는데 이게 뻥이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저는 그게 봤으니까 뭐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봤으니까. 천국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러분이 아이고 나도 보고 싶은데 뭐 나도 듣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가르쳐 주는 그 손가락 같은 건데 그 손가락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게 뭘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본 사람들은 또 그게 엄청 또 보고 싶다는가 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나 이적, 어떤 감정적인 우리가 이제 기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이렇게 그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엄청 그거 따라다녀요. 그거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니까 간증하고 돌아다닌다 하면 좀 안 좋게 보니까 간증하고 다니시니까 어떤 사람이 또 천국과 지옥을 또 봐서 어떤 말 하냐면 그 천국과 지옥을 봐서 간증하러 그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천국과 지옥을 누가 또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하니까 근데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 많아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봐서 저도 이렇게 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본 것은 그 사람이 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그거 다 뻥이야 이렇게 내가 안 봤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거 다 별거 아니야 뻥이야 뭐 이렇게 거짓말 쳤을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보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는 게 있고 실제로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또 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병 치료 같은 것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진짜 구원받게 하는 거지 이런 표적이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구원받죠. 치료받잖아요. 근데 9사람은 그냥 돌아갔고 한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 예배드렸거든요.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9은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 한 사람 이외에 9명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서 이 한 사람에게 이제 믿음으로 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간 거죠. 그리고 9사람은 그냥 병 치료만 받고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간 거예요. 진짜 실체를 못 본 거예요. 진짜 실체라고 하는 건 그 표적은 예수님이고요. 실체는 그 속에 있는 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왔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는 영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치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간 거죠. 예수님만 만나고 몸의 치료를 받고 간 거죠. 그랬더니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영적인 치료,
그러니까 영혼의 치료를 받고 구원받고 돌아갔다. 이 한 사람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냐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받는 거, 이게 치료가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표적, 기적 뭐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실제로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저도 보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다. 이런 것들도 이건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영,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천국을 여러분이 만나야, 그래야 진짜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세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나머지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니까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하는 거하고, 표적하고요, 그리고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은 이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이 뜨겁진 않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거죠.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제 지식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니까 이거 다 분석하고 지혜를 이렇게 지혜로 분석해 가지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헬라인의 어떤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십자가 예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는 그 경험을,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그 일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면 십자가 예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건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면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아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머리로는 안 돼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는 가겠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시 말하면 회개가 내 안에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보이는 거를 설명해줘요?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해줘요? 보이지 않는 거 설명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 안 보여요. 사랑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안 보이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 안 보여요. 영생 안 보입니다. 영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근본적으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얘기의 설교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짜 진흙을 놓고서 막 돌려가지고요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이거 만들었대, 저 주전자 만들어줬대, 도자기 만들었대야, 밥그릇 만들었대야, 국그릇 만들어줬대야, 그거 했대야. 이건 필요 없어요. 했대야. 이건 필요 없고, 했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어. 했어. 그렇게 만들어줬어. 나를. 이게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했대야. 저기 어디서 했대야. 누구 했대야. 이렇게. 이거는 다 했대야. 그거 안 되고 자기한테 했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날 돌려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를 자기가 경험해야 되니까 정신을 돌릴 때는 몰라요. 자기도.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그릇이 나올지도 몰라요. 퍼즐이 처음에 맞춰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른다고요. 근데 중간 이상 되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간 이상 되면은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딱 되면 그림이 딱 하나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하나 맞추어서 만들어진 그림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자기의 인생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맞추어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그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처음에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런 퍼즐을 이렇게 이렇게 해놨었구나. 어느 날 이것이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게 쌓여서 나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퍼즐이 내 인생 하나하나가 이렇게 맞추어지더니 이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퍼즐이네. 인생이 내가 고통받고 힘들었을 때도,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보고 있었네. 하나님이 알고 있었네. 그걸 통해서 나의 가시를, 평생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으라고, 그래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시가 필요 없는 가시가 아닌 거죠. 내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가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가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싫다고, 가시를 싫다고 막 꺾어 버려버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가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품에 품고 그 고난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완성된 퍼즐을 위하여 우리 점점점 하나하나 자기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에요. 인생 퍼즐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이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퍼즐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왕 되려고 자기 맘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일단 두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맘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두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줘 볼게 해서 이 사람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릇을,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그게 싫으면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다 그래서 바로 왕인 나를, 하나님이라는 그 왕이 서로 싸워서 결투해서 한쪽을 패배시키고 한쪽이 승리하여 살아가는 것을 성경의 영적 전쟁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싸워나가는,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겨낸 자는 이런 거죠. 이겨낸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주시고 또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이겨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전쟁터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단숨에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서 가는 어떤 표적, 또는 머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 이것저것 아니고 십자가의 경험,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삶,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사람만이, 내가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씀이 열린 책이 돼야지 닫혀있는 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책이 되려면 내가 깨지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그렇죠? 내가 그 뚜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있었는데 나라는 뚜껑을 깨뜨려버리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깨뜨리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게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6장의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서 믿을 만한 그런 표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믿을 만한 표적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이제 만나, 광야에 있었던 그 만나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이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있었는데 그걸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다. 그러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쭉 이제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내가 믿을 만한 표적이 뭐냐. 유대인들이니까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들이라도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맛보면요 계속 그 기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게 돼서 막 성경을 갖다 지식적으로 알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것도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 그런 건 둘 다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할 필요 없다는 것보다 해도 되는데, 그건 뭐 주어지면 그냥 하는 거죠. 뭐 손가락이 뭐 그렇게 손가락으로 저기 가리키면 그 가리키는 쪽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둘 다 말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진짜 저쪽에 있는 실체, 진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다 모두 다 자기가 죽은 자, 십자가에 매달린 자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자의 삶이라는 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 자와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자의 삶입니다. 생기가 들어간 자는 회개하고 내가 찢어진 사람은 생기가 들어가겠지만, 내가 찢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기가 들어간 사람은 산자고,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자는 우상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상이니까, 이 우상들은요 그냥 혼자 못 돌아다녀요. 말도 못하고 뭐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움직이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짐승입니다. 그게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깨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짐승이 와가지고 자기 혼자 이 우상에 가만히 있으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어 줘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지 않으니까 짐승이 와버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라 짐승의 생기를 받고 산다고요. 그게 짐승의 생기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선악과의 말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좀 알게 되면 다 비판해버리고 사람들을 막 판단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합쳐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뭔 말만 하면 비판하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누굴 바라보면 자기 바라보고 자기 거울을 깨뜨려야 되는데, 자기가 안 깨지니까 막 비판하죠. 그렇게 선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기들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표적을 따라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지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진 않았는데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상이거든요.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짐승의 생기를 불어넣어줘.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여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짐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짐승이 생기를 줘가지고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짐승의 그 짐승의 이름에 따라서 그 우상이 움직이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가 진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는데, 그냥 생기가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진 배운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짐승이 준 생기란 말이에요. 짐승이 준 생기의 우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이 짐승은 뭘 설명하냐면, 그래서 666을 설명합니다. 666. 그러니까 설교를 했다면 666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666 설교하는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다 예수님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생기를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지 못했으면요, 그 사람이 말씀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깨닫나요? 뭘 알고서 살고 있나요? 순전히 이 땅에 있는 걸 추구합니다. 땅에서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승리해야지, 복 받아야지, 뭐 건강해야지, 뭐 문제만 이 땅에 뭐 있는 것만 잘 돼야지, 돈 벌어야지, 뭐 이런 거. 잘 될 거예요, 뭐 잘 되는 나 축복받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순전히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지 않으면 짐승이 그 사람의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그 사람의 우상을 통해서 말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이 말하는 건 다 666을 말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우상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말해지면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라는 바로 왕이 깨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게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복된 소식이다, 그게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총가는 거 아니에요. 표적을 봤다고 총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지옥 봤다고 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네 속에 있느냐, 너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자기 뜻대로 못 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흙덩이에 불과한데, 나는 진흙에 불과한데 토기장이가 나를 만들어서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으니 나의 삶은 생기 때문에 사는 것이요, 나의 삶은 그 영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삶이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복음을 받은 자이고 생기가 들어간 자이니까 그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는 죽은 자예요. 우상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도 짐승이 와서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의미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상에 짖는 개 소리와도 같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파수꾼,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 우상을 이제 우상으로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소개하냐면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요. 눈먼 자라고 소개합니다. 무지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말 못하는 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 못하는 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자다 이런 말이고요. 짖지 못하는 자다,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자다, 탐욕이 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길만 바라보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다. 그래서 독주로 비틀비틀하고 취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니까 이게 눈먼 자,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은,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배워서 하는 거니까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여야 되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삶,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 한 번 하면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을 회개한다는 말이 뭐예요? 죄라는 건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래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관역에 돌아왔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관역에 돌아왔으면 말입니다. 관역에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그 관역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관역에 돌아왔다는 그 관역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관역이 뭐예요?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 이거
이것이 관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났나요? 아니죠.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었는데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다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럼 인내하지 못하면요, 영혼 못 얻는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처음에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그게 인내해야지만이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믿음의 완성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혼의 구원, 우리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 말입니다. 그게 일어나야 진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내 생각에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너는 탐욕이 없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너는 욕심내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너는 네 이익을 추구하여 말하는 것이 없느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느냐? 너는 지혜로우냐? 지혜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열려서 너는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막 물어보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자, 우상은 눈먼 자거든요. 눈이 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지치 못하는 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노력해서 배운 거예요. 자기는 노력해서 배운 거니까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사용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쪽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구하여 내가 죽고 저기 실제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사람들이.